이렇게 시작한 2026년 새해 첫 달도 어느새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계획한 모든 것을 되새겨보는 이때 혹시 세상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계획한 바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등대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 등대교회 반석 위에 더욱 튼튼히 세워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서로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로 기도 중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잘 해결되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대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함께하며 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등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 속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삶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우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한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 이게 기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주 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니까 빛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너희가 빛 아니냐, 그러니 빛처럼 살아야지. 당연히 빛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빛의 사명이 있죠.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더 적극적으로 보면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면 안 된다. 어둠은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어둠의 일을 하는 자를 더 나아가서 책망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 어디든지 보입니다. 어디든지 드러나요. 여기 지금 빛을 좀 더 비춰줄래요? 네. 빛은 이렇게 나타나요. 드러나요. 보입니다. 어딘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어둠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이었는데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그래도 어둠 속에 산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는 것도 어둡고 말하는 것도 어둡고 행동하는 것도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 때에는 이 어둡다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거. 나만 생각하는 거지. 이거 어두운 거예요. 또 어둠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욕심. 이게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다스리던 내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스렸을 때는 욕심이고 이기적이고 이게 팽배하죠. 무조건 이기적이야 하고 욕심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살던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되게 하시면 어둠의 습성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의 습성,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게 사라져 버려요.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가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또 그저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그냥 일상인 사람들, 그저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그 약간 양심의 가책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늘 어둠의 열매를 양산해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옛날 예수님 믿기 전 어둠 속에 살던 그 습성을 버리고 이제 빛이 됐으니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즉 빛의 자녀는 빛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은 이제 말의 결과요, 행위의 결과죠. 그 열매가 뭐랍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더 이상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빛의 열매는 착함. 자, 착함을 먼저 볼까요? 착함. 착하다. 이 착하다는 건 뭐예요? 요즘 착하다는 거는 착해요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착하다는 게 오늘 이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고 칭찬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착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 어때요? 그러면 착해. 그러죠. 그 별로 좋은 말처럼 들리질 않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착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추구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어질다는 거예요.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죠. 내가 왜 손해까지 보면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이게 설득력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굳이 손해, 시간적 손해,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난 틀린 말은 안 해. 그러죠. 착하지 않은 거예요. 착하지 않다는 건 악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결국 착함은 마음과 삶이 모두 마음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바르고 진실한 것입니다. 착함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게 착함이에요. 이게 진부한 게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있냐고요? 어지고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냐고요? 빛의 자녀들은 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금방 알죠? 저 사람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 의로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너무 진부해 보입니다. 의로움은 이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도전하잖아요. 의롭게 보이려고. 그래서 구제하고, 구제 엄청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죠. 의롭게 보이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또 기도하죠. 기도도 의롭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 의롭게 보이려고 금식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척하는 거죠. 의로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로움은 불의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 정도가 아니라 불의를
보고 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불의를 보면 아이고 저런 거에 왜 저기 참여하지? 하지 마. 뭐 이러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불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못합니다. 이런 거 못해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뭐 오지랖이니 뭐 이렇게 평가절하시키죠. 못하게 합니다. 네 일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믿음은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또 말씀대로 살겠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겠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하다, 안 속인다 이거죠.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진실하다 이건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이 말은 솔직하다는 거지. 순수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성품이 진실한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은 진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빛인데, 그죠?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죠, 뭐. 근데 자기만 빛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주변을 비추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봐라.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죠. 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둠을 책망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여기 11절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어둠의 일이 뭔데? 어둠의 일은 뻔합니다. 자꾸 빛을 가리는 일이죠. 자꾸 암막 커튼을 치는 거예요. 어둠의 일. 어떻게든 빛을 없애야 되니까. 아니 빛을 없애야 어두울 거 아닙니까? 자꾸 그냥 전기가 나가게 하고 불 끄게 하고 막 어두운 거. 어둡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빛만 가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가리는 거예요. 자꾸 가리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 그 빛을 가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가리는 일을 왜 하는 거죠? 뭔가가 밝히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가리는 거예요. 여기 어둠의 일이 뭡니까? 이 어둠의 일은 열매 없는 일이라 오늘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가 없대요. 그렇겠죠. 어둠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굳이 있다면 죄악이죠. 죄가 어둠의 일의 열매죠. 죄는 어둠에서 나와요. 죄악된 일이 바로 어둠의 일인데 사람들은 이 죄악된 어둠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 안 들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들키면 뭐라 그래요? 재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어둠의 일들은 여기 12절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안 들키려고 은밀하게 행하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그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은밀하게 하는 죄악된 일들. 이거 어디다가 말해요? 어디다가.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된 일들. 여러분 바람을 핀 상간녀가 나 상간녀입니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뇌물 주고 공직을 산 사람이 나 저 사람에게 뇌물을 줬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벌립니까? 하기야 요즘은 뭐 어떤 악한 목적으로 대놓고 불법적인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사실 은밀하게 행하는 어둠의 일들은 어디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은밀한 어두운 일, 이 시작은 뭘까요?
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욕심이에요. 욕심부터 시작해. 이기적인 욕심.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 속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죠.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요. 빛을 딱 켜잖아요. 바퀴벌레 빡 숨잖아요.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서 비친 우리의 그 빛, 우리가 비추는 그 빛, 빛의 자녀답게 사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나온 그 열매, 그 열매면 다 사라집니다. 다 드러나요.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욕심, 또 세속적 가치관, 이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버린 건 아니에요. 버려지게 된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으면 벗을수록 우리는 빛을 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는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백스테이지를 점검해야 돼요. 무대인 이 런어웨이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늘 그 조명 받고 그냥 런웨이를 걷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백스테이지가 어때요? 백스테이지 진짜 난잡하고 런어웨이나 백스테이지나 동일해야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무대 뒤에서는 안 믿는 건지 티가 나지 않는 은밀히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기치고 뇌물도 주고받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1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은 어둠에 속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치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잠자는 자, 예수를 영접하기 전이죠. 어둠에 속한 상태, 이게 잠자는 자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었다는 말은 다시 부활한, 새롭게 태어난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죠. 깨어라, 이 말은 영적인 생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잠에서 깨라는 말씀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잠이 뭘까요? 지금 잠자는 상태는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은 잠자는 거 편안해 보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잠자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잠이라는 거는 무감각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모르고, 성령이 감동을 줘도 모르고,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잠자는 이는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말씀이.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뭔가 오질 않아. 그 잠자고 있는 거죠. 잠은 죽은 자들과 같은 상태죠. 지금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살아있는 듯하나 실상은 죽은 자. 이게 바로 잠자는 자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야 빛이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약속이죠, 약속.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임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분들이 혹시 있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뭐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잠에서 깨어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냥 뻑 하고 맺혀집니다. 그냥 심으면 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거지 뭐. 그냥 그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나타나는, 그것도 주렁주렁 맺혀지는 당연한 열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올 한 해 열심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